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어제 우리 임직도 있었습니다. 어제를 통해서 이제 임직을 지나면서 집사님이셨는데 권사님 되신 분도 있고 또 장로님 되신 분도 있는데, 임직 받은 다음에 이렇게 누가 좀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좀 불러주세요. 장로님. 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뭐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다 덕분입니다. 자, 우리 호칭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인사도 해주세요. 다 덕분입니다. 잘한 것은 누구 탓? 내 탓?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한 것은 누구 탓? 당신 탓. 못한 거는 누구 탓? 내 탓.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는 내가 기뻐서가 아니에요. 나는 기뻐할 일 없고 내 친구도 나를 기쁘지 않게 하고 나랑 같이 사는 식구들도 내 기쁨 다 뺏어가고 내 능력도 안 돼서 늘 기쁨이 안 되는데, 기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움직여서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또 스스로도 내 덕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덕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어는 제 탓입니다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문제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속상할 때 많죠. 그런데 다 따지고 보면 누구 탓이라고요? 제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문제가 없다. 나만 문제가 있다. 나만 잘하면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가 잘못 선택하고 목회자가 좀 더 고민하지 않고 네 이렇게 했다가 어려운 일 경험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 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제 탓입니까? 나는 부족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제 탓입니다. 우리 집사님 탓이고 장로님 탓이고 권사님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가 아니라 누가 기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고 좀 더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 제 탓. 따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려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원망 불평을 넣어서 이게 나오려고 하면 쑥 집어넣어야 돼요. 원망이 나오려면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보고 원망이 나오려면 원망은 들어 마시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성공하는 직분자입니다. 이 내용은 G2G 비전 예배 때 일부를 조금 했고요. 아주 축소해서 했고 사실은 직분자 교육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하면서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하면서 직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는 직분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다 받으셨죠? 혹시 나중에 들어와서 없으시면 지금 손 들어주세요. 다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했죠. 뭐 교회 하면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새벽 기도회라고도 합니다만, 뭐 주중 예배, 하여간 1부, 2부, 2부 쭉 다 예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가 뭔지 대답해 보세요. 예배가 뭔가요? 대답해 보세요. 야, 눈이 좋으시네. 이거 먼저 읽으셨어요. 예를 갖추어 절하라. 이건 사전의 의미예요. 사전에서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 이게 예배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는 종교에서 어떤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하고 또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유교 전통도 많아서 예배하면 뭐 이런 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숭배하는 거, 예를 갖추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무릎 꿇고 이런 것들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예배에 포함될 수 있는 형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는 예배의 두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좀 더 내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 따라하겠습니다. 공예배. 두 번째는 일상예배. 공이 함께 한다는 예배고요. 일상은 개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배, 공적 예배, 사적 예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적 예배, 사적 예배. 공예배가 뭘까요? 공치며 노는 예배가 아닙니다. 공예배는 뭐냐면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적 예배, 일상 예배는 무슨 뜻일까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이런 건 우리가 예배인지 알겠는데 개인이 드리는 게 예배, 어떻게 개인이 예배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럼 개인이 집에서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그냥 사적 예배 이렇게 했을 텐데, 일상 예배라고 한 말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게 공예배고, 일상에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왜 이런 일상 예배가 가능한지, 이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 잘 대답 못해요. 오늘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 저를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이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기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놨죠.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어떤 게 예배냐? 그 앞에 밑줄 근 데를 보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냐?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거기에 밑줄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따르겠습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몸을 드리는 것, 몸은 육적인 건데 영적인 예배가 몸을 드리는 거래요. 영적 예배는 뭔가 이게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영적인 예배가 바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몸을 드리는 곳이라면 그곳에든지 언제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몸을 드리는 그 자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몸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아무리 몸을 드려도 마음을 안 드리면 김밥에 뭐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이 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예배다 할 때 이 몸은 내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꿈, 나의 가치관,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나의 이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내 몸 안 생각, 심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몸, 나 자신, 나 자아를 드리는 게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몸만 드리면 다 예배냐? 아니다. 1번은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건데 몸만 드리면 다 예배냐?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우상에게 몸 드리고 막 엉뚱한 것에 몸 드리고 그러면 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구체적으로 몸을 어디다가 어떻게 드려야 예배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영적 예배는 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뭐예요? 무엇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이 몸은 나 자신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비전, 내 꿈, 내 언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입을 열 때마다 남을 욕해요. 그럼 이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이 언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한다면 이 사람은 언행이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아무데나 드리는 거냐?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3가지가 기준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나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서 나의 장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배는 가장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남이 좋아하는 거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남이 좋아하는 거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경 구절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함부로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은 하는데 예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에 써야 되는데 이 10,000원짜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쓰게 되면 이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야 착각하는 거. 이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같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주기도문이 기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세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에 나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돼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기뻐하는데 내 몸을 드리면 그게 슬픈 일 속에서 절망되는 일 속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에 나를 드리면 나는 그 순간에도 예배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 않다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배를 못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날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안 좋은 날이 더 많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성공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작은 자는 말도 안 되는 인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투표권에 별로 영향이 없는 인간, 관심 안 가져도 큰 대세에 문제가 없는 사람, 이게 소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너무 작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은 잘 넘어갑니다. 내 사상,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진행하다가 작은 영혼 하나하나들을 다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알아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럴지라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원하러 왔노라.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세요. 공의이 없는 제사,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바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죄인들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관심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관계없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십계명은 성경에 주신 모든 율법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입술로만 주여 찬송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말만 립 서비스만 하면 그거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세요. 죄인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열리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몸을 드리면 그건 예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에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에 헌신하는 것, 이거 다 예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가는 것,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 제자로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헌신한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예배예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예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을 드리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건데 가장 먼저는 어디에다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몸을 드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쪽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피곤한 시간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웃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2번 써 있죠. 예배는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여기서 이 거룩한 삶은 막 거룩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은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앞에 있는 구절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자,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 죄와 거리가 멀다, 깨끗하시다, 맑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고 맑아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그 보호하는 것에 나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에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나를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무슨 모든 이 풍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보존하는 거, 항상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품고 내가 한번 참고, 내가 한번 엎드리고, 내가 한번 기다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시간이 예배가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아무데도 안 가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뭐냐면 나를 지키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든 것이 성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한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드려라.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무엇을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안에는 뭐뭐 필요해요?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 다 들어가요. 세계관 다 들어가요. 나의 열정까지 다 들어가요. 덜렁 마음만 드리고 몸은 안 드리면 예배 아니에요. 몸을 드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신 전체를 덩어리로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어디에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 번째는 거룩한 일에. 거룩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산제물로. 무섭죠? 산제물로. 목사님 무서워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할 때부터 오늘 기분이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드디어 산제물로. 지금도 살아있는 게 아닌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많이 죽었는데 게다가 또 산제물로.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자, 산제물이 있다면 무슨 제물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있어요. 자, 죽은 제물은 뭐죠?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동물로 드리죠? 소도 드리고 또요,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뭐 소재도 있고 그래요. 자,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죽여서 갖고 와요? 아니면 살아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여요? 왜 집에서 안 죽여요? 미리 죽여오면 되잖아. 딱 집에서 죽여가지고 각 다 떠가지고 이렇게 안 오고 왜 거기서 죽일까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죠? 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동물 데리고 와요. 하고서 데리고 와요. 그럼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예? 우선은 째려보죠. 원래 그 소를 잘 잡는 사람은 그 소를 딱 보고 쓰다듬기도 하고 충격 없이 통 해서 이렇게. 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 그렇겠죠. 일단은 물건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사의 방법은 이겁니다. 양을 갖고 왔어요. 우리 자매님 잠깐 나와볼래요? 나와봐요. 지금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나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와. 일로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정재다요.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모든 만남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가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양을 어떻게 할까요? 무작정 죽여요?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원래는 누가 죄를 졌어요? 얘가 죄를 졌어요. 근데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살아있는 얘를 안수해요. 안수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요? 자매의 죄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일로 옮겨 있고 여기도 살아있고 여기도 살아있어요. 근데 원래는 죄를 지면 누가 죽어야 돼요? 네, 이 자매님이 미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죽여요? 얘를 안수해서 죄가 일로 전가가 되면 얘한테 모든 죄가 넘어갔다고 얘가 죄값을 치러요. 그래서 죽여요. 자, 그러면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피가 뜨겁고 살아있고 숨을 쉬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피도 드릴 수 없고 이런 건 제물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거는 나의 이 자신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뜨거운 피로 열정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오래돼서 핏기가 하나 없는 죽은 믿음, 부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에 가슴 벅찬 것처럼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할까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야가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여기에 보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산 제물로 드릴 때 열정과 사랑이 없는 냉랭한 가슴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정말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서 산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산제물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면서도 말하지 않으시고 뺨을 맞으시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한편 강도가 욕하는 것도 다 참으시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류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죽는 그 순간까지 표현하시고 하신 예수님이 산 제물의 표본이에요. 식지 않는 믿음, 가슴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자,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의 반대는 내가 기뻐하는 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 생각,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산 제물로 살아있는 믿음, 가슴, 열정, 기쁨으로, 억지로,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몸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하게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배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 말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제물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열정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다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는 밑에 보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바로. 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의 모든 거예요.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물질, 내가 가진 거 다, 그래서 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도 예배가 돼요. 나에게 주신 거, 내 안에 숨어 있는 거, 언어, 생각 다 합쳐서 드리는 거, 이게 다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게 예배예요. 근데 아무데나 몸 드리면 안 되죠. 세 가지. 첫째, 어떤 게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일에. 세 번째, 산제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열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 자신을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송가 열심히 하는 게 예배가 될 거 아니면 이렇게 어느 게 예배가 될까요? 예. 졸린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졸리지 않기 위해서 머무르시면서 막 박수치고, 이것도 예배가 돼요. 졸아도 예배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기 이 시간 드렸어요. 이 시간을 드려서 내 몸덩어리를 그냥 피곤하고 죽겠고 막 문제는 많은데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이렇게 드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일단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마음과 열정과 막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와 있는데 일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심으로, 열정으로, 순종함으로 뜨겁게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찬송도 열심히, 박수도 열심히,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뜨겁게,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요. 성경 봉독할 때도 읽을 때 크게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몸을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돼. 그래서 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안 돼.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방식에 순응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같은 모양 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거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라. 두 번째, 성령을 따름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냐면 이 2절 말씀이 첫째는 본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세상으로도 본받지 말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따름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하라예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예화가 중요합니다. 이 예를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설명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랍비는 3번 용서를 가르칩니다.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3번 용서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말 한 말씀이라도 있겠지. 자, 성경에 3번 용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뭐 내 형제가 범죄하고는 첫 번째 네가 가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 데리고 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라, 이걸 갖다가 잘못 적용해가지고 3번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3번 용서 없어요. 그럼 3번은 어디서 나온 거죠? 랍비들이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3번이 완전수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는 네가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 데려가서 경고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경고하고, 뭐 이런 삼심제도 이런 게 사회에서는 그냥 만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누가 문제 생기면 너 벌써 이거 2번째인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끝이야. 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몇 번 용서했어요? 그래서 내가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속은 상하죠. 3번이나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건데. 그런데 부모가 자식 넘어진 거 일으키고 또 가르치고 너 왜 그랬어?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3번이야. 그리고 좀 넓은 사람은 7번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가 변화를 받아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고 너를 성령께 드려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네가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의 문제가 있을 때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요. 막상 적용하려면 안 돼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 스톱. 세상을 따르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 스톱.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스톱.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스톱해라. 스톱하고 그 순간 성령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네가 변화받아라. 그래야 분별이 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더 많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3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3번으로 정해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저 인간은 내가 3번이나 용서했는데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정죄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가서 따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하다 보면 내 몸이 엉뚱한 데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내 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분별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을 따라 순응하니까 내 몸이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서를 하면 다 예배가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거 상식대로 가지 말아라. 스톱! 스톱. 그 밑에 9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이 어디예요? 만져보세요. 오른뺨 만져보세요. 오른뺨 만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자, 그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 유대인들은 왼손잡이가 많았을까? 오른손잡이가 많았을까요? 오른손잡이. 그러면 왼뺨을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굉장히 이거 모욕적인 거죠. 여기를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모욕이 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즉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길 쳤어? 이것도 때려봐.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모욕했지만 그러나 그 모욕한 형제에게, 모욕한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 나머지도 순응하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회사에서 친구 하나가 나를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나의 허물을 막 드러낸 거예요. 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끝을 봐야 돼.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나를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내가 그냥 해가지고 다음에는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예.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 저도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담임 목사가 좀 저기예요. 확! 근데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받고. 근데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 저도 손 커요. 제가 그 학군 후보생 할 때 그 선배들이 후배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배인데 후배 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밀어버렸어요. 손이 크니까 그냥 밀었어. 이걸로 때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얼굴 다 가려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를 모욕을 줬어요. 근데 그 모욕 주는 데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있으면 이거 내 완전 이번에 밟아버려야 되겠어. 이건 세상의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참아라. 용서해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에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방법,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이거 초장에 버릇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 않았어요. 스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냥 한 대 더 맞으래요. 그래서 그 한 대 더 맞는데 내가 순종하다 보면 내가 변화돼요.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래야 예배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싸우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내 몸이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돼요. 그럼 내 짓밟는 도구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나의 몸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려면 일단 세대를 본받지 않고 스탑!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나를 순종해서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에 나를 변화받아야 내가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 몸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막 인심 써요. 내가 세상 같았으면 너 죽었어. 그러나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요 정도야. 그것도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참. 옛날에 우리 조폭들이 많으셨잖아요. 이거 주먹 쓰신 형님들, 이렇게 깍두기 머리 쓰신 형님들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스톱! 그래야 예배가 된다고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G2G 예배 때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사진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동물이 카멜레온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 세상을 본받아요. 녹색으로 가면 저렇게 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되고 어떻게 동물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스톱! 세상의 방법, 내 방법 다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 몸이 악의 도구가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끌어들여서 세상 일의 도구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운전하면서 가도 예배가 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며 예배가 되고 내 몸, 내 시간, 내 마음을 드리는 모든 현장이 예배가 돼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하면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 몸을 드리면서 예배가 돼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공예배에서 뜨거워져서 집에 가서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다시 공예배 와서 뜨거워지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